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를 맡았던 이정재 배우는요,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에 출연해서 출연료로 17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랬는데 하여간 언론에서는 171억이라 그래요. 드라마 한 편에 13억 원을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가 지고 있는 빚이 13억인데 그것 때문에 쩔쩔맸는데 한 편에 13억, 171억. 이야, 진짜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럽다. 안 부러우세요? 부럽다. 일단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들은 생각은 이정재 씨는 저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어디다 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71억이면 죽을 때까지 써도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저분은 저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세상에는 이정재 배우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벌며 어떻게 쓸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정 권사님은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엘리사 가게 잘 돼서 정말 손님이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늘 기도하는데, 우리 여기도 정 권사님이시네. 우리 정정숙 권사님네도 사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출근하면 계시하고 문 열고 닫고 갈라 그래도 막 손님 오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과연 얼마나 벌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넘겨주십시오.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본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초록색 누르는 문제, 그랬어요. 왜 한국 사람이면 초록색 누르느냐? 영상 보면 버튼이 두 개예요. 빨간 버튼은 10억 확률 100%, 녹색 버튼은 1000억 확률 50%.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빨간색 누른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10이면 10 다 빨간색 누른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녹색 버튼 누른답니다. 절반이에요. 50 반반인데 한국 사람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녹색 눌러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도박의 민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정말 도박 좋아합니다. 왜 도박도 좋아하고 한탕 아주 그냥 한 방에 이런 거 좋아합니까? 왜 로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겠어요? 그냥 한 방에 쉽게 부자 되고 싶어서요. 꼭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고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데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진 성도가 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2025년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8년째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받을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7년 안에 교회 안에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라고 저는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받을지는 저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적힌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그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리가 딱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뭐 고시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보면 밥 짓고 나면 고시래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지붕에도 던지고 우물에도 던지고 땅바닥에도 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게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밥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읽어도 우리에게 무방합니다. 그럼 밥을 물에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냐? 이걸 그러면 뭐 쌀을 낭비하라는 뜻이냐? 미친 짓을 하라는 거냐? 바보 같은 짓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바보 같은 짓을 해라 아니면 먹을 거를 낭비해라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에는 저렇게 표현한 것에는 이 안에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떡을 어디에 던지라 그랬습니까? 물에 던지라 그랬죠. 물 위에 던지라 그랬는데 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함마임이라는 말입니다. 함마임, 이 물이라고 번역된 함마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어떻게 또 나오느냐?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수, 내가 함마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물도 나지 않을 엉뚱한 웅덩이를 자기들이 실컷 팠지만 다 먼지구덩이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헛수고가 된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악이었어요. 하나님 버린 죄가 이스라엘의 죄다. 너희들이 한마임 생수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는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던져라. 하나님께 너의 삶을 다 아예 그냥 맡겨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이런 결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던지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일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다 먹고 살자고 이래요. 주일날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다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주중에 다들 얼마나 치열하게 사세요. 여기 날새고 교회 오늘 오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서 일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24시간 3교대 돌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들 잠잘 시간에 깨서 일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 타고 출근하는 거 쉽습니까? 완전히 콩나물 싫으죠. 피곤하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해요. 외국인 성도들 손 보면요. 손가락이 이게 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맨날 무거운 거 나르고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하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냥 두꺼워져 갖고요. 진짜 손가락이 어마어마하게 굵은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성도 중에 특수청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수청소. 외국인부에 특수청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청소하러 가면 고독사 하신 분들 돌아가신 데 가면 죽어서 핏물이 바닥에 흥건한데 아무도 찾지 않아서 한 달 만에 발견되고 몇 주 만에 발견되고 그런 집들 가서 청소하면 이분이 학을 띄는 거예요. 너무 노이로제가 커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람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파리 꼬이고 벌레 나고 그런 데 가서 청소 같은 거 하며 살고 싶습니까? 근데 그거 애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두고 온 애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아픈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그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거를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런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되요? 귀찮아도 출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 뭡니까? 밥 한 숟가락 내 목으로 애들 입으로 밥 한 숟가락 떠넘기는 게 그게 목적이고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게 일해갖고 남은 결과물이 그게 떡인 거예요. 근데 그 귀한 떡을 물 위에 던진다? 바보 같은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힘들게 노동하고 애써서 얻은 떡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밖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삶에 응답을 주시는 걸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기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그런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또 무엇입니까? 그런 성도가 할 일이 나눠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1장의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나눠주는, 조건 없이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를 뽑으라 그러면 그 이름이 늘 들어가는 선수가 조지 포먼입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나가서 미국 대표로 나가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69년도에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프로 선수가 된 다음에 넘겨주시면 32전 32승 28KO인데 28KO 전부 다 1라운드 아니면 2라운드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지 포먼하고 맞선 상대는 다 포먼한테 맞아서 다 그냥 쭉 뻗어 나가 떨어진 겁니다. 무시무시한 강펀치를 자랑하고 계속 승리를 이어가다가 1977년 3월 17일 날 조지 포먼이 지미 영이라는 신인 선수한테 붙었는데 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조지 포먼이 저런 신출내기에 지느냐. 그런데 경기 끝나고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카룸,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심장이 멈춰서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심장이 멈춰갖고 그날 죽음을 체험해요. 임사체험을 하고 옵니다. 이 경험이요,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전에는 거칠고 못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심장이 멈춰서 한번 죽었다가 깨어난 다음에 그날 자기가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사람이 깨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로 권투 선수 생활을 청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학생들을 섬기는데 자기 어린 시절 불우했고 불량 청소년으로 살았던 자기 옛날이 생각나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육센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이분이 사역을 합니다. 권투 생활하는 선수하는 동안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놨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요, 아이들을 돌보고 말썽 피는 문제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데 이분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정작 파산하게 생겼어요. 선한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프로복싱으로 돌아가자.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자. 그래갖고요,
이분이 은퇴한 지 10년 만인 1987년도에 권투 선수로 링에 복귀를 합니다. 은퇴한 지 10년이에요. 나이는 38살 됐어요. 다른 선수들은 이미 은퇴를 하고도 남을 나이에 조지 포먼은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다시 복귀를 했어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 권투 선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994년도 헤비급 챔피언인 마이크 무어러라는 챔피언과 이제 붙게 됐어요. 이 무어러라는 챔피언도 무패였습니다. 나이는 26살, 조지 포먼은 45살, 19살 차이가 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예요. 그런 26살짜리 아주 팔팔하고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챔피언하고 경기를 붙었는데 경기가 유리했겠습니까? 불리했겠습니까? 당연히 불리했죠. 엄청나게 시종일관 불리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 아무 동작 없이 팔을 쭉 뻗어서 상대 얼굴을 팍 빠르게 딱 치고 주먹을 걷어들이는 그런 거를 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찌르듯이 빡 때리는 잽이요. 경기 10라운드까지 하는데 얼굴에 잽을 243발을 맞았어요.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맞은 겁니다. 이거를 잽을 243발을 맞았고요. 이것만 때립니까? 아니죠. 뭐 어퍼컷도 치고 스트레이트도 치고 훅도 때리고 그래갖고요. 잽 맞고 얼굴과 몸통에 맞은 펀치가 348발을 맞았어요. 그래서 10라운드 뛰는 동안에 총 591대를 두드려 맞은 겁니다. 저렇게 얼굴이 뒤로 밀리고 일그러질 정도로 저런 펀치를 591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저런 등치 큰 사람이 힘 다해서 빡 때리는 저 주먹을 거의 600번을 맞는다. 이게 정말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힘들게 경기를 이어나가다가 10회에 원투 펀치를 챔피언의 얼굴에 딱 꽂으면서 진짜 기적같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조지 포먼은요. 자기 저 중립 코너에 가서 이제 서 있는 거거든요. 저 중립 코너에 가서 있으라 그러고 경기가 이겼다는 걸 확신한 다음에 이분이 링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조지 포먼이 도대체 저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했고요. 챔피언을 이기고 돈을 많이 벌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됐다는 사람이 사람을 두들겨 패며 돈을 벌면 되느냐 그러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 조지 포먼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어서 감사기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당신은 목사인데 왜 사람을 두들겨 패며 돈을 베느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고 선교의 일환이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싱이란 건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 위해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조지 포먼 목사님은 챔피언이 되고 대전료로 3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이 300만 달러는 모두 다 아이들을 돕는데 다 물질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591대 맞으면서 번 돈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조지 포먼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번 돈 하나님을 위해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다 써버렸으니 목사님 파산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2023년 기준으로 재산이 챔피언 꺾고 94년에 받은 돈이 300만 달러였는데 23년도에 이 목사님의 재산은 3억 달러가 됐어요. 100배가 넘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격, 신앙,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로 결정됩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면 강남 아파트에 살면 성격이 고상하지 못하고 내가 강남 아파트 정도 살면 성격이 좀 고상하고 아니면 저기 뭐 시골 강원도 두메산골에 첩저 삼천 깡촌에 내가 살면 내가 인격이 바닥이고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자동차 하나 없고 걸어 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어서 아끼고 쓴다. 그럼 나는 인격이 없고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얼마를 가졌거나 돈이 얼마나 많거나 어디에 샀냐,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성품을 결정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가늠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의 1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노라. 왜냐?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해주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은 이런 능력을 주시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게 주신 것들을 청지기가 돼서 다 다스리고 쓰고 흘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재물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의 2절 말씀해 보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어요. 왜 나눠줘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재앙이,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뭔 사건이 어떻게 언제 우리의 삶에 터질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걱정되니까 사람이 쓰질 못하고 아껴두고 옹졸해지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지만,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영적 교훈이 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곧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축복이 임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는지, 어떤 축복이 나와 내 삶에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의 38절.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놀랍고 감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큰 물과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께 떡같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주의 크신 손에 던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넘쳐 흐르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 돈 많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건강, 재능, 은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요, 시간 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거 하고 싶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다른 꿈을 꾸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